항상 우리 곁에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또 출애굽기 특히 25장 이렇게 좀 지나갈 때는 재미가 없다, 잠이 온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경을 비상적으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25장부터가 더 재미가 있고 더 이거 활기가 넘치고 정말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생생하게 정말 맑고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만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이 무슨 규빗이 나오고 이게 뭐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 근데 죄송하지만 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알고 나면은 이 말씀은 너무나 생생하게 막 만지는 하나님 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고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잘 알려주시려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은 그 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더 지난 장까지는 세밀한 세부 지침까지 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이 큽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부터는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왜 이 성막을 무슨 뭐 만들어 가지고 뭐 미신 어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산에 같은 데 가면 이게 산신각 그 뭡니까 선항당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막 뭐 명태를 갖다가 묶어 놓고 제가 며칠 전에도 봤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헷갈려 가지고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아무데나 빌고 뭐 그런다고 똑같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신학자들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신랑 아닙니까? 우리는 신부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신랑과 신부가 되었는데 이 성막은 신방 신혼집을 만드신 것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비유를 여러분 보십시오.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약혼을 했어요. 마음도 내 신랑 내 신부야. 그런데 같이 살지 않아요. 멀리 떨어졌어.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아. 좀 이상하지요. 그게 아니에요. 이 신방을 차린다는 것은 신부의 신부됨, 신랑의 신랑됨을 서로가 누리는 거예요. 서로가 누리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거기에서 사랑이 있고 그래서 함께 세상에 눈앞에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너는 내대로 난 내 법적으로는 신랑 신부인지 몰라도 그게 의미가 없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까이서 한 방에서 같이 사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신지를 이 성막을 통해서 잘 보여준다. 그런 말씀. 지난 시간에 조금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용서하신다.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게 길이가 이제 수치가 나옵니다. 몇 규빗이다.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랬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 이런 형태로 이게 평면도입니다. 동쪽에 문이 있고 들어오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 사각형 또 우리 예배당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사각형으로 약간 직사각형으로 생겨서 앞쪽에는 성소, 뒤쪽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죠. 지성소는 더 거룩한 최고로 거룩한 장소. 이게 지성소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이 어딘지 저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저 성막 중에 설명하는 것은 이쪽,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 제일 끄트머리 있는 안쪽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이것을 제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예. 여하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궤, 저 언약궤, 궤짝이 말 그대로 사각형으로 된 궤, 이런 궤를 짜는데 조각목으로 짜라야 돼요. 제일 처음에 제가 학생 때도 이 조각목이 도대체 무슨 뜻이, 조각을 나서 조각목인가, 그런 나무가 있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왜 그러면 조각목이냐?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어 한문 한자 성경을 번역한 것이, 중국의 성경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자 성경을 조각목, 이렇게 돼 조협목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한자어를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성경의 이름은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를 이렇게 번역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궤를 짜라 그랬습니다. 궤. 여러분 이 궤가 아까는 증거궤에 나왔습니다. 증거궤, 언약궤, 법궤, 그리고 능력의 궤, 권능의 궤, 여호와의 궤, 성경에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이 법궤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띠나무는 왜 하나님이 시띠나무를 사용하라 했는지 이걸 성경에 설명은 없어요. 근데 그냥 해석을 합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저렇게 서 있는, 많이 구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어떤 가구를 만들 모양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뭔가 팽팽하든지 길든지 굵든지 해야 되는데 저렇게 모양새가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 현대어로 보면 그 아카시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꼬불꼬불하고 가시는 있지만 딱딱하고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한 거, 이런 특징을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가구로 쓰기 위해서는 잘라서 붙여야만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모양새가 없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나무. 근데 이걸 볼품없는 나무를 빚어서 가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박해 안에 황금으로, 정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나무는 들어있지만 못난 나무가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도 안 보여요. 금이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만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길이가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가 하고 그래. 한 규빗, 여러분 규빗이라는 건 성경에 뭡니까? 길이 단위입니다. 이 규빗이 얼마인고 하면은 요거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발목 여기까지. 요거를 일반적으로 한 45cm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재봤습니다. 어저께 재보니까 제 손은 47cm. 사람마다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45cm. 그러면 이것이 112.5와 67.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길이에서 요만큼 높이, 요 정도 되는 요런 이제 궤짝입니다. 요렇게 지금 만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랬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말씀대로 만든 형태를 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황금을 다 칠하고 네 궤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리 밑에다가 또 채를 이렇게 끼운 모습, 그 위에다가 이렇게 뚜껑, 요 이제 아까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날개를 메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지금 고리를 만들어서 들 수 있도록 메고 옮기도록 만들라 하시고, 15절에 보니까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림에 보시죠. 고리를 만들었는데 채를,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옮겨 놓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를 잡은 채를 빼서 이렇게 놓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데 빼지 말라. 고리를 그대로,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빼지 말라. 언제든지, 이게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옮기라 하면 그 즉시 들고 바로 옮길 수 있도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채를 그리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꿰서 그대로 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증거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인데 옮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옮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이 딱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언제든지 옮겨 다니신다. 여러분 요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언제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아시는데 그걸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찬송가 44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여러분 이 가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눈앞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여기 특히 겁낸다, 겁낼 것 없다는 말이 찬송가에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겁낼 것이 없습니다. 겁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근데 예수님과 함께 언제 가요? 어디든지 가신 예수님은 언제나 가시고 어디든지 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겁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겁나십니까? 혹시 여러분 겁내 보신 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계속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언제나 어디서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 그것이 생명이 넘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함께 걷고 계신다는 주님 손 꼭 붙잡고 담대하게 기쁘게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힘든데 나 어려운데 주님 왜 내게 안 오시지? 주님 왜 내게 안 오시오? 목사님은 막 주님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내게는 주님이 안 오시오? 라고 이렇게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적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내게 안 오시나?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신다고. 내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힘든 자리, 거기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랬습니다. 궤 안에 하나님이 제작하신 이제 앞으로 후에 주실 그 법, 하나님의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넣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 법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판 2개,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넣은 금 항아리, 이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왜 3가지를 넣으라고 하셨을까? 왜? 여러분 이 3가지는 성경적으로 히브리서에서 9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의 잘못을 상징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냥 기념품이 아니에요. 죄가 안 지었으면 기념품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걸어오면서 기념품이 되는데 이 죄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받고 내려오는데 그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금방 깨어졌습니다. 던지는 바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만나, 여러분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여러분 양식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금방 불평을 하고 원망을 또 쏟아냈습니다. 탐욕, 불평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도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왜 못하냐? 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만했다는. 하나님, 나는 왜 못합니까? 이렇게 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그 교만과 반역,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안 그러면 이걸 넣지 말아야지. 기념품을 여기다가 넣어놔서 생생하게. 조금 무서울라 그러죠. 여러분, 이 죄의 상징물을 이 괴 속에다가 넣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위에다가 속죄소, 이 속죄소라는 것은 뚜껑입니다. 이 괴를 덮는 뚜껑, 이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것을 덮으라고 하시죠. 덮으라고. 죄를 상징하는 그 물건들을 집어넣고 그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 덮어버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불평, 교만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고 봐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덮어버리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덮어주시는 그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뚜껑 이름을 다시 속죄소, 시은좌 이렇게 부릅니다. 속죄소는 죄를 속하는 곳이다. 왜? 죄를 다 덮었기 때문에. 속죄소. 그리고 시은자, 그 죄를 속해주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은혜의 자리다, 이런 뜻입니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두꺼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무게가 나겠죠.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죄의 상징물 위에 하나님의 용서가 덮이는 자리, 그래서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모든 죄, 불순종, 불평, 반역, 이것을 완전히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가 흔적도 보이지 않도록 다 덮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이론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 지은 거 자꾸 생각하고 자다가 벌떡벌떡 깨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죄가 사탄이 죄를 갖다가 자꾸 기억나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 용서받은 자, 은혜 입은 자,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위치를 두 그룹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 수 있도록. 그룹 하니까 우리 영어를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한 그룹, 두 그룹 이런 생각,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그룹이 아니에요. 이 그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케룹, 이걸 좀 어색하니까 그룹 이렇게 보게 하죠. 한 그룹 아닙니다, 여러분. 케룹. 여기 아까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날개 달린 천사처럼 모양인 그것을 갖다 그룹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그룹이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것이 시은자고, 거기에서 피를 뿌릴 때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는 표시를 주님이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보이는 그 장소,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지요?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의 교회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눈에 보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우리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 긍휼의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계신 자리로 가야 됩니다.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 교회 안 나와도 나 혼자 예수님 믿어. 이런 분이 옛날에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긍휼의 자리,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4장 16절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담대히 나아간다. 한번 여러분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뛰어가는 거,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은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가슴을 활짝 열고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맞는가? 어떻게 한번 들어볼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하게는. 할렐루야. 아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담대하게 나가는, 맞나? 안 맞나? 아까 우리 아동부에 제가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봤어요. 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 그거 어떻게? 여러분, 아이들과 어른들이 참 차이가 정말 있대요. 아이들은 잘 몰라도 기대를 기도했는데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막 기대가 하는데 어른들은 별 기대가 없어요. 그런 좀 차이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 위에서 새로운 계획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상세한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전부 다 이대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 요거보다 다르게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설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직접 하늘에서 이 거룩한 장소를 만들 것 같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조립식으로, 요즘 조립식 주택 많이 있잖아요. 깨끗하게 만들어서 어느 날 하더니만 쿵 떨어져 가지고 딱 있으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만질 때마다 와, 이거 하나님 주셨다. 와, 이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너무 귀하게 가슴 떨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만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졌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네.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예언을 했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예언자가 와서 예언을 했어.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직접 만들어서 주시면 되죠. 그럼 더 좋죠. 기도도 미리 준비하고 적어서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준비 안 했는데 입에서 저절로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이걸 성령의 어떤 인도함을 옛날에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적어서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전체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다시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어라, 짜라, 만들라, 쳐서 이 두들겼습니다. 이 얼마나 몇 번을 두들겨 만들겠습니까? 뒤에 이제 나오지만 그 어려운 거를 쳐서 만들고 싸고 달고 다 사람에게 직접 이 제작에 다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직접 참여하라. 직접. 제가 사실은 얼마 전부터 우리 예배당에 이 나무를 정리하는데 시간 날 때마다, 요즘은 더워서 아침 저녁을 조금씩 전지를 합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저거 가만히 보면서 이게 어떻게 잘라야 되나, 저거 자르면 저거 죽지 않나, 조금 꺾이면 저 나무가 이제 다 그냥 사라지지 않나, 도대체 어떻게 잘라야 이 나무가 잘 살고 예쁘게 될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터넷 많이 찾아봤습니다. 막 종류대로 찾아보고 보니까 쉬워요. 툭툭툭툭 잘하더라고요. 해가 막 예쁘게 다 나오고 잘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와, 이게 해보면 막 모양새도 안 나오고 나무가 이게 저리가 살까 막 걱정도 사실 많이 되고 그랬어요. 주변에 실제로 그 정운을 가꾸고 계신 농업을 전공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찾아가서 목사님 좀 한번 실제로 보여달라고 갔어요. 찾아가서. 그때는 목사님이 보세요 하고 축 자르고 쉬워요. 보세요. 쉬워요. 계속 쉽다고요. 쉬워요. 이 보세요. 쉬워요. 쭉쭉쭉 하고 쉽게 다 하셔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안 쉬워요. 잘 안 된다. 그래도 계속 해봤어요. 여러분 계속. 왜 합니까? 하긴 해야 돼. 계속 했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나무가 보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자라서 왔는지 나무가 보여요. 어디에 잘라야 되는지도 이제는 보입니다. 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 몰라 제 나름대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뭔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다가 해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터넷을 뒤지고 보고 옆에서 봐도 그건 못 깨달았어요. 제가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유명한 우리 한국의 우리 재벌 회장님 중에 그분 그 이야기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해보았냐? 자기 부하들이 어떤 계획서를 가져오면 이거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할 때 해봤냐? 얼핏 보면은 무슨 뭐 욕심쟁이 주인이 일을 시키려고 압박을 하고 뭐 도전 정신을 심어주는 것처럼 얼핏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야, 이 말이 이 뜻이구나. 야, 깨달아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해봤다 이거. 해보니까 거기에서 길이 나오고 길이 보이고 방법이 깨달아지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해보면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격려해주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고만 하면 됩니다.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단순한 건축이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떻게 임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이걸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이렇게 임재하신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짓고 짜고 만들고 치고 싸고 달고 하는 모든 손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거를 느끼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라. 이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예배하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라 이런 말도 하면 예배하라. 예배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듣고 찬양하라 이 말씀입니까? 거기도 포함은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할 장소인 성막을 직접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노래하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짓고 땀을 흘리면서 순종하는 삶 전체, 이것이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어디서든지 찬송할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내 신랑 되신 주님을 생생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말씀만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만 들어서 그렇지 맞지 아니지 맞으면 어떨까?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다.
면회 신청을 해서 겨우겨우 어떻게 만나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거기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겠다. 얼마나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긍휼의 자리, 자비의 자리, 지금도 계속해서 만나주시는 그 속죄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경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긍휼의 그릇.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긍휼의 그릇. 로마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항상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하신다. 품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는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가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담대히가 어떤 것인지. 할렐루야. 담대히 나아가시. 아멘을 크게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까? 그냥 해도 될까? 이 말은 내가 마음에 드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든 큰 소리로 아멘하고 하나님의 일에 달려가라, 그런 말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받은 사랑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